16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내 속에 임하신 성령.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내 속에 임하신 성령. 지난주 우리는 1.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피언약, 출애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3.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계복음화할 자들로, 그러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렘넌트들이 돌아다니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쉬를 하러 가야 되고 하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38 언약 잡은 속에 예배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오직 성령의 능력,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정신없는 상황 같아 보이지만, 집중이 안 되는 상황 같아 보이지만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예배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역사하심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어디 안에라고 했죠? 내 안에, 내 속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붙잡았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지금과는 다르게 신의 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연의 현상들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내용이, 그 이야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의 임재는 불완전했지만 지금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완전한 성령의 임재다. 이 사실을 알고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이번 주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의 산의 임재가 아닌
더 완벽하게 내 안에, 내 속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성전 삼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 보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 말은 내 안에 임한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성전이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 성전, 교회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다라는 것은 뭐와 같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와 같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한 보좌,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거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보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없는 걸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죠? 이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에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임한 성령, 내 안에 보좌가 임해 있다. 이 말은,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이 되셨습니다. 어떠한 길이냐? 우리 구원의 길을 그리면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이 길이 이렇게 끊겨지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도 또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사단에게 잡혀서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되는, 지옥은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심은 마지막 날에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나쁜 사람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지옥에 이르게 됩니까? 사단에게 잡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이 계속 더해지는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더 이상 너희 아비 마귀의 상태가 아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일을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이 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잡아버린 이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함께였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연결하는 길이 되어 주셨죠. 이 일을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내가 이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완전히 길을 뚫어버리신 겁니다. 그 일을 단번에 더 이상 제사장의 손을 빌려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그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그 지금 들어가는 그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서야 아주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내가 아버지께로 통할 수 있는 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로 단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한 그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많이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 바르라 하시고서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다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다 들어가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왜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번 주에 문제가 생겼다? 뭐 확인하시는 겁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다툼과 두려움이 생겼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나의 길 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왜 모든 문제입니까? 내 눈앞에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럼 모든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저주와 재앙, 그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해 사단에 잡혀서 죄를 짓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나갈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일들, 사실은요, 대부분의 일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낸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온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는 왜 문제가 되는가? 나는 왜 계속 힘든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신자 상태에 있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에 있었다면 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 상태가 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왔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바로 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멸망의 찬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만나도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과 상관없이 나의 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에 작업하시고 내 삶에 훈련하시고 성취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전사님이 기가 막히게 썼네요. 성취하시는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을 여기다 쓸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 앞으로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직접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내가 직접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할까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된 거지. 왜 갑자기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합니까? 3번에 1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속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에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보고 벌어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구하기만 해라.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기다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지난주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갑자기 저거 잘 믿네, 쟤 좀 써볼까?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시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한,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 그 언약 동시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때에는 가나안 땅의 언약이었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언약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진 땅입니다. 똑같이 이 언약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후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셨죠. 피 언약, 모세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또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또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럼 끝난 언약을 뭘 또 잡으라는 거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 그 피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네가 살고 모든 나라 237가 5천 미전도 종족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5천 종족을 조금만 유튜브에서라도 찾아보시면요, 성경책이 없는 나라, 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이런 곳을 미전도 종족이다 해가지고 5천 종족으로 파악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땅 가봤자 지금 다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땅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언약은 237과 5천 종족에게 너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왜? 그분은 모든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충만을 구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237과 5천 종족 얼마나 우리한테 와닿지 않고 뭡니까? 근데요, 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응답도 있는 것이고, 이 속에 우리와 같이 또 이 응답을 받을 세안이도, 이한이, 시안이도, 소윤이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후대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라, 구하라. 이미 너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와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음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지금도 내 속에,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내가 살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완전한 비밀, 그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매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태영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그리스도를 더욱 깨달아 알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매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성령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후대 현장과 가정의 현장과 237과 5천 종족 현장 살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